어제가 모기에 입도 삐뚤어진다는 처서인데 가을로 접어들었지만은 여전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오랜만에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동안 저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믿음과 구원과 더불어서 꼭 알아야 될 순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만 공감이 필요할 뿐이라는 책을 쓴 고유진이라는 작가 겸 프리랜서 MC가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쓴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느 그 글입니다. 어느 스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연예인 같고 성형수술과 보톡스도 맞았으며 TV에 잘 나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월급도 많고 성도들에게 일종의 아이돌처럼 되어서 그 스타 목사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공동체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찬양을 인도할 때면은 주목을 받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찬양을 잘하시는 목사님 같습니다. 그 스타 목사는 성도들의 목양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신의 인기 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는 것 같았다. 스타 목사가 왜 탄생하는가? 그것은 성도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성도들이 올바르게 서는 말씀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메시지의 의존도를 높이고 천국 마케팅을 듣고 있다. 대형 교회를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성경 공부보다 행사나 이벤트를 즐겨한다. 신사도주의를 추구하며 목사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행사하는 것도 우습다. 한국교회가 이단이 많은 것은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경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고 큰 교회를 만드는 데만 신경을 쓰며 천국 마케팅으로 값싼 신앙을 가지게 한 탓이다. 목사는 스타가 아니다. 진정한 슈퍼스타는 예수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과 교리 공부를 해서 성경을 깊이 알게 해야 한다. 매주일 강단에서 성경 말씀이 선포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글을 맺고 있어요. 저는 평신도가 쓴 이 글을 읽고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비록 이 글이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을 100% 바르게 진단한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글을 읽을 동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목사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 여기서 트로트도 불러요. 차차차 막 하면서 그만 견들은 좋다고 막 그래요. 저도 이거를 읽는 순간 어떻게 또 딱 떠오르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자,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휩쓸고 있는 이 치명적인 영적 기만은 어쩌면은 라오디게아 이 발음도 좀 어려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신앙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영적 빈곤이라 하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인본주의의 편하고 부드러운 복음입니다. 희석된 복음과 인본주의로 변질된 메시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영혼을 무디게 하는 가장 큰 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를 온전하게 전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기 좋도록 살짝 섞어서 희석된 메시지를 강단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양날의 예리한 진리의 검은 무뎌지고 회개와 거룩함의 요구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인 복음, 즉
인본주의와 편안하고 듣기 좋은 복음에 만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초기 시대 7교회 가운데 5교회, 그럼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그 당시. 그렇다면 마치 영적으로 노아의 시대와 같은 지금은 얼마나 혼란한 시대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 대열에 있는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종말의 징조 가운데 가장 먼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져서 건전한 교육을 받지 않고 욕망에 맞춘 메시지를 따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진리보다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설교, 회개보다는 위로와 긍정을 주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성도님들의 기본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점점 뒤로 밀리고 사람의 감정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마치 복음처럼 살짝 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한 복음은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으며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은 토해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반쪽짜리 복음과 넓은 문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복음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은 은혜만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마치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내가 추가로 수고할 일도 없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진리의 삶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잊어먹고 은혜만을 추구하고 이미 복음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삶은 거룩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며 이것은 불편하고 인기가 없습니다. 현대교회는 은혜의 메시지를 크게 선포하면서도 진리의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찾는 것은 넓은 문이고 진리의 복음을 함께 추구하는 것은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 설교를 하지 않으며 지옥이나 심판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순종은 행위라면서 일부러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빠지고 회개는 사라지고 거룩함에 대한 도전은 율법주의로 낙인을 찍습니다. 이처럼 반쪽 믿음은 참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의 왜곡과 감정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구약시대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막 알려주고 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알려줬어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성경을 보고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마치 나에게 하는 것 같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골라서 읽는 거예요. 기분 나쁜 쪽은 그냥 넘어가고 좋은 말만 찾아서 선택해서 읽는 거죠.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신자들은 올바른 삶과 거룩함과 변화되는 삶을 위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신자들은 편안함과 감정, 긍정적인 믿음과 기분 좋은 메시지로 대체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만 골라서 읽고 도전이 되는 구절은 생략을
해버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골라내어 따르는 소비자 중심의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모래 위에 무너질 집을 짓고 성도들을 영적인 굶주린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요즘 보면은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한때 예전에 저도 청년 시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아시죠? 크리스탈,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교회, 항상 강단에서는 부정적인 설교보다는 긍정적인 설교를 하라. 그래서 늘 긍정적인 설교. 그게 우리나라에도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죄와 이런 설교는 절대 빼고 항상 믿음과 긍정과 은혜의 설교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놀랍게도 20, 30년이 지금 지난 지금 여러분, 크리스탈 교회는 우리 목사님 어떻게 된지 알죠? 팔렸습니다. 없어졌어요. 긍정적인 설교가 잘 됐으면 더 잘 됐어야 되는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양날의 금과 같다고 했어요. 은혜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순종도. 여러분, 로마서가 은혜와 믿음의 장이라면 야고보서는 어떻습니까? 행위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누리다가 죽으면 천당 갈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써요. 순종의 믿음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요즘 성도들은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편한 신앙만 찾는 거거든.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저를 비롯한 이 강단에선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이제 이사 같은 걸 가면은 교회를 가봅니다. 성도들이 딱 가가지고 앉아서 이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앉아서 이렇게 돼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하고 재미있고 이러면은 그 교회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책망적인 설교라든가 뭐 이런 강조를 하면은 이 교회는 안 돼. 안 나갑니다. 그리고 큰 교회, 내가 편하니, 내가 누군지도 잘 몰라, 나를 간섭 안 해, 이런 교회가 나갑니다. 우리 교회처럼 적은 교회 막 일 시키고 할까봐 안 나와요. 개척교회 특히 요즘 힘든 게 그런 거예요. 가가지고 일할 거 많잖아요. 개척교회 가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 30, 40대 젊은 사람들은 신앙도 이기주의가 된 거죠.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 목사, 저를 비롯한 이런 나이가 되는 목사님들이 교육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묻던 사탄의 질문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좁은 말씀하셨느냐? 은혜의 시대에 정말 거룩한 삶과 선행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자꾸 묻거든요. 사탄은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만 왜곡하고 살짝 비틉니다. 여러분, 조금의 비틀림은 결국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여러분, 기찻길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갈라질 때 처음에는 살짝 착각하고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라선과 호남선이 저쪽에서 이리 쪽인가 거기서 갈라지잖아요. 살짝만 가면 하나는 여수로 갑니다. 여수. 하나는 어디로 가요? 목포로 갑니다. 그 갈라지는 거는 조금이에요, 처음에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 무지무지 갈라지거든요. 조금만 비틀리면 아주 다른 목적지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많이 비틀면 알아차리니까 조금만 비트는 거예요. 정말 그래? 은혜의 시대에 은혜가 중요하지 순종이 중요해? 가만 생각 그럴듯하거든요.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야, 기존교회에서는 계시록 설교 잘 안 해. 목사들이 몰라, 무식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무식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혹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할지도 모르니까 조심할 뿐인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간의 혹독한 신학 공부를 하거든요.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배우는데.
그러나 살짝 그러는 거예요. 그 기존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무식해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 하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천지들이 전도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안 해요. 왜냐하면 힘들대요. 신천지의 복음을 넣기에는. 그러나 개신교나 카톨릭 신자들한테는 완전히 복음 그 신천지의 말씀을 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 많이 알아. 살짝만 비틀면 되니까 전하기가 쉽대거든요. 그걸 잘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고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는 총각이야. 뭘 알겠어? 완전한 구원을 몰라.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해. 누구? 이만희가. 그렇게 비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통일교는 어때요? 새로운 피가림이 필요해. 새로운 아버지 문선명. 이런 식으로 살짝 비트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비틀지 그냥 만들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 다 성경을 가지고 신천지 성경 공부하자고 덤비거든요. 바로 알아?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정말로 거룩한 삶과 선행이 중요하냐고 물으면서 살짝 비틀어 물을 때 우리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고 조금만 비트는 왜곡하고 비트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조금의 비틀림은 결국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두 교회의 대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은 칭찬받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말씀에 굳게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는 왜곡된 말씀의 메시지에 서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와 매우 흡사합니다. 형식과 건물, 프로그램과 수는 많지만 생명 있는 진리와 거룩한 삶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이유는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주일날 교회 와서 괜히 기분 나쁘게 기분 상하게 집에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심판이나 지옥에 대한 메시지도 말하지 않는데 그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새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줍니다. 도덕적인 좋은 얘기, 이런 얘기만 해주면 돌아갈 때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된 메시지를 우리는 인본주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구원이 아니라 그것은 곧 종교활동이 곧 구원인 것처럼 믿는 편안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만 의로운 삶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만 순종에 대해서는 행위라는 프레임으로 무시를 합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만 죄와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와 순결도 없고 회개와 지옥도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부담감 없고 거룩함에 대한 요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인기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우리 교회들의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방주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지금도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비록 조롱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준비를 합니다. 당시 노아의 시대도 멀쩡한데 산속에 그것도 산꼭대기에 가서 배를 짓는 노아의 가족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산 위에 배를 지으려면 바다에서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산 위에서 배를 짓고 있었거든요. 노도 없었어요. 그냥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볼 때는 천양지차가 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변화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노아의 때에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지금은 마치 돌이켜 보십시오. 어쩌면 노아의 방주 시대 같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평등법입니까? 무슨 법입니까? 차별금지법. 예.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금지한다가 아니에요. 성차별 금지라 해가지고 내가 성을 택할 수 있어요. 나는 여자야. 오늘부터 나는 남자야.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미국 LA에 사는 페이스북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막 울먹이는 목소리로 죄송한데요, 목사님, 제가 상담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뭐 하여튼 말씀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딸만 둘 있는데 얘들이 남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머리도 짧게 깎고. 근데 문제는 대학교 1학년인 첫째 딸은 자기가 결정권이 있어서 뭐 자기가 이해를 하는데, 둘째 중학교 3학년이 언니 따라서 자기가 남자를 같이 되겠다고, 자기는 오늘부터 남자라고. 엄마가 발작 뛰고 미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뭐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저도 그런 뭐 고민해 본 적도 별로 없었고 솔직히. 그래서 기도할 일이네요. 그러면서요. 그랬어요. 조금 더 크면은 아마 남자가 한번 돼봤다가 불편한 거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여자 보면 사랑받고 그렇잖아요. 다시 여자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남자가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 딸이 둘이 똑같이 남자같이 머리를 탁 자르고 오늘부터 남자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뭐 토마스 막 이런 식으로 바꾸고요. 그게 저는 그냥 멀리 있는 얘기로만 들었는데 진짜로 나한테 그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테슬라 만든 사장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왜 그 초창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막 강력히 지지한 줄 아세요? 둘째 아들인가가 성전환 했잖아요, 여자로.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굉장히 싫어하니까 강력히 지지했던 거예요. 부모의 마음,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자를 한 거예요. 여자를 성전환을 해가지고. 야, 그게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그랬죠. 그 축제가 있어요. 또 그런 성전은 무지개 축제, 레인보우 축제 보면은 그냥 벌거벗고 속옷만 입고 강화문을 할부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가 그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를 준비할 때거든요. 우리가 교회만큼은 절대 무너져서 안 돼요. 왜 교회가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고 합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표 얻으려고 막 하죠. 자기 자식들이 당해봐야 알아요. 그 미국에서 그 아주머니가 미국에 간 걸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한국에서 살았으면 자식들이 그런 걸 잘 모르는데 미국에 가니까 그런 게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딸들이 오늘부터는 엄마 나 이제 남자 할래. 머리 짧게 싹 자르고 와가지고 청바지 입고 딱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쇼크죠. 얼마나 기가 막히면은 저한테 전화해서 상담을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무 얘기가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들도 지가 당해봐야 알아. 일론 머스크 같이 사위라고 여자를 데려와 봐야 알아요. 며느리라고 남자를 데려와 봐야지 정신을 차린다고. 그럼 놀랍게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지금 찬성표를 던져놨다니까요. 차별금. 지금 오로지 교회에서만 막 반대하는 거예요. 가톨릭하고 불교에서는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그래서 몇몇 선임들이 이제 같이 하자고. 선임들은 장가를 안 가서 잘 몰라.
신부들 장가라서 몰라. 왜? 내 자식이 없으니 별로 신경을 안 써. 아들이 하든 딸이 뭐야. 그러나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지금 정말로 심각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차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때입니다. 이와 같이 방주를 준비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흐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 그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말세의 때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함께 공존하는 바른 복음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마지막 때에 순결로 준비된 하나님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리와 위조되고 편한 복음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친밀함과 충만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인기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봉인된 진리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징조로 보아 종말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에 왜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문 밖에서 내가 애타게 두드리고 있으니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십니다. 21절에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으니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마음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접을 할 수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